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7쪽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를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복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된 삶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추구해온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중에 롤로 마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정신분석 관심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어떤 조건 하에서 가장 행복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연구한 바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첫째 요소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이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가정 환경일 것입니다. 가정 환경의 핵심은 가정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서 15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살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내용을 이미 보셨겠지만 얼마나 소박한 얘기입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천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행복은 가정 분위기가 좌우합니다. 그런데 가정 분위기 못지않게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환경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국가의 환경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내려온 하나의 사회 검은과도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국가 간의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내용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건 역시도 국가 분위기가 국민의 생활에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조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가 국민 행복도 조사한 것을 봤더만 1위의 노르웨이, 2위의 덴마크, 3위의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주로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나라 우리가 생각해도 국가적으로 매우 안정돼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14위, 일본은 51위, 중국은 79위, 우리나라는 56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예 이름조차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저들 스스로는 제1의 복지국가라고 떠들고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볼 땐 객관적으로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롤로 마이어의 연구 결과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 느끼는 것은 바로 환경으로부터 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요소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 셋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얘기한 인생 행복의 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신분석 대가에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의 연구 결과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복된 삶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복된 삶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복된 삶,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의 풍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오늘 본문에 쫙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의 목록,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풍요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농경사회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상 복 없습니다. 이것이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풍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곳 중동 지역, 특히 팔레스틴 그 지역의 날씨 사정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분명합니다.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오지를 않습니다. 우기 때 비가 오는데 우리나라 강수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니 우기 때 비를 놓치면, 비가 안 오면 한 해 망치는 겁니다. 두 번의 비가 오는데 한 번은 우기가 시작될 때, 한 번은 우기가 마칠 때쯤 모든 식물의 마지막 힘을 가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따라 내리는 비는 풍년의 필수 요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또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파종과 수확이 1년 내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되어서 끊임없이 추수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장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내가 내 백성과 언약한 건데 내가 이것을 이행할 거다, 그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매년 묵은 곡식이 아니라 햇 곡식을 먹게 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풍요로운 삶에 대한 약속이에요. 둘째는 그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건데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죠?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요즘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불면증, 많은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 뜬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칠까, 불안과 우울함 속에 잠겨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누워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평안한 밤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죠? 인재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원수를 쫓고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난관을 겪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난관을 겪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전쟁의 승패는 군인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의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모든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 서두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돌본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돌본다 무슨 뜻인가 하니 본래 그 말씀의 뜻은 얼굴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겁나서 손 못 대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요소입니다.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세 번째 약속인데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11절을 보십시오.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 봤죠. 하나님 백성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이에요. 그것을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예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책임지는 관계, 소유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종된 것을 면하게 했고 또 멍에의 빗장을 부수어 주었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삶의 근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풍요로운 삶, 삶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1, 2, 3 가운데 하나, 둘, 셋. 이랬다가 이랬죠. 예,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 약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좋고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자체로 인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아는 한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어요. 어느 기업의 회장님 따님인데 자기는 인생의 어려움이 뭔지를 한 번도 모르고 자랐대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신의 지금의 삶이 충분하다는 거죠.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러다가 한번 당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풍족하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몰라요. 스스로 행복하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된 행복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노아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시대가 얼마나 부유했어요.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면서부터 삶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무모한 시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 가진 것으로, 지금의 성공으로 앞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는데 이 무지한 생각이 인생을, 사회를, 국가를 아주 참담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인생의 근본이 흔들렸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홍수로 인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기회를 잡았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번성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이 인류 문명의 비전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앞으로 어떤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문명을 이룩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읍과 빌딩을 세우고 높은 탑을 세웠습니다. 안정과 더 나은 번영을 위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더 높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고 하는 비전을 세움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의하고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공사가 한참 이루어질 무렵 하나님께서 이를 괘씸히 여기셨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꿈도 있어요. 자원도 많아요. 소통이 안 됩니다. 함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건설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거기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니까 그래도 언어가 어느 정도 바운다리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기 시작합니다. 가족 단위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다양한 언어가 그때부터 생겨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꿈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끊임없는 번영을 이루어갈 만한 인프라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아주 참담했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소유냐 존재냐는 책입니다. To have or to be라는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아마 젊은 날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있는데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여기서 에릭 프롬은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 타락의 요인은 바벨탑 비전에 있다 그랬어요. 참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도 비전 다름입니다. 바벨탑 비전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그때보다도 더한 바벨탑 비전이 곳곳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현대판 바벨탑 비전의 핵심은 인간의 가치는 소유한 것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소유가 법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이 논리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저 집중하고 몸부림칩니다. 이로 인한 갈등과 급모순수가 판을 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급기야 사람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바벨탑 비전도 처음에는 순수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소유가 절대시 되면서 인간의 삶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회를 참담하게 만들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행복은 참된 행복 아닙니다. 잠깐 행복한 것을 착각하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갈 뿐입니다. 인생은 깁니다. 진정한 행복은 끝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죠? 풍요, 평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 중에 이 말씀을 듣다가 제게 이게 진짜입니까? 하고 사실입니까? 라면서 의아하게 제게 질문을 할 분들이 계셔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진짜일까요? 예? 이거 정말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믿음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서 26장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한 달 반 좀 지나 그 시내산에 도착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첫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첫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내용이 그거예요.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첫 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기실까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17장 이후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와요. 1절, 3절, 13절에 나와요. 나는 여호와다. 어떤 구절에는 3번 거푸 나는 여호와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조남입니다. 그 뜻이 뭐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해 존재하고 너희를 위해 활동하고 너희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해 오셔서 제 방에서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와 나누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자매님이 이곳에 계시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매님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는 오늘 우리 중에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흘 전에도 이 부부와 함께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자매님은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감없이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같이 죽자 그랬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듣는 내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눈물을 걸성이며 그 얘기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매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근데 가족들 건강은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첫째 아이가 감기가 들려서 요 며칠 고생하지만 우리 건강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큰 복 받으셨네요. 그거부터 감사합시다. 세상에 천금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이 나빠서 좌절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들이 건강하시다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자매님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세요. 아시잖아요. 자매님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자매님과 자매님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매님, 믿음은 시련을 겪습니다. 시련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 속에 믿음이 굵어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단 하나,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기다려왔지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싶으시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눈물 닦고 자매님 돌아갔습니다. 언젠가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우린 분명히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해요. 우리가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또 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나의 노력과 의지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한계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인생의 배후에 이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사주와 팔자와 풍수를 보고 조상 묘자리를 걱정하고 옮길 생각도 하고 심지어 구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인이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겁니다. 성인들 숫자에 비유를 하면 30명당 1명쯤 무속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무속이 문화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무속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그건 그냥 해보는 거야. 문화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 그저 뭐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관상 어쩌고 뭐 풍수 사주팔자 이런 거 별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술이 상술화되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쏟아붓는 돈이 1년에 수조 원이 되고 아까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가지고 내일 못 삽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디자인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복된 삶의 내용입니다. 첫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첩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때 나머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의 내용 아닙니까?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계명까지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걸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기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밑줄을 볼까요?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의 이 넷째 되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지킨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나면 안식일 지킨 후 3일 동안은 지난 안식일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낸답니다. 그날 보았던 말씀,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결심, 이런 감동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 후 3일을 지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 3일 동안은 다가올 안식일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설레하면서 이 3일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찌 힘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이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힘이에요. 유대인의 힘은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힘이에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지만 거룩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우리는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 후 월화수 3일을 지내면서 지난 주일날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며 3일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금토 3일은 다가올 주일을 바라보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일은 필경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 주일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힘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다 보면 1년 내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일은. 그러니 날마다 주님의 감동 속에 산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산다는 이거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16세기 그 유명했던 청교도들, 미국을 세운 그 청교도들은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장날 분위기 아시잖아요. 가보셨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많죠. 온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오죠. 그 가면 뭐든지 얻어먹습니다. 인심도 풍성합니다. 장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주일은 영혼의 장날이에요. 하나님은 이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많이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기대해야 하고 주일날 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많은 것을 받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채근해야 하는 것이야. 주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디자인이에요.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디자인은 2절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성소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확언하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끼고 다듬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보고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 성소를 경외하라. 사랑을 넘어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 주님의 디자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고 했어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를 향한 많은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이제 나를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잔소리처럼 성경 읽으시라, 밤잠 하시라, 밤잠 레시피 작성해 보시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셔서 복된 삶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복된 삶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디자인하신 복된 삶이 어떤 거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둘째,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셋째, 내 성소를 경외하라. 넷째,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고 살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풍요로운 삶,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얼마나 가졌느냐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와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하면 좀 더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 이거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빼고 나면 성경은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주의 말씀 믿어야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를 위해 복된 삶을 위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이 디자인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길 걷기를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
저희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나 부족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다시 의식을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주만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계시니 주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자만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불안해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아름다운 길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살려 이렇게 복된 삶을 디자인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풍요로움과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으며 염려할 것 없으며 불안해할 것 없는 이유는 만복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교만하거나 오만해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 그건 역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거하는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세상에 담대히 주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로 부르시고 풍성하신 것들을 약속해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적어나 성심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경 헌금과 사랑의 식탁 1000번째의 예물, 아버지는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성심이 여기에 있음을 주여 손길마다 복 내리시어 약속하신 복을 평생 누려 살며 아름다운 간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어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